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감사 연습, 감사가 필요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성경입니다.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고유의 절기죠.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6개월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이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일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는 감사 절기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알려주는 감사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헬라어 단어로 항상,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도 나빠도, 오늘도 내일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는 감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일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감사보다는 불안과 불만족이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더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불편과 불만과 불만족, 두려움, 걱정, 이런 다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연습할 때, 행동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써본 적도 있죠. 오늘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해보는 시간,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안, 기쁨이 또한 넘쳐나기를,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주제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병이 생긴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게하시는 열왕기하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엘리사라는 사람의 수종드는, 말하자면 후속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돌보는, 신앙적으로 또 삶으로도 돌보는 그런 큰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여러 제자들, 생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길러내는 일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지키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할 일이 참 많죠. 그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심부름도 하고, 보조하고, 일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는 수석 비서로서 참 순종적이고, 일도 잘했고, 엘리사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보니까 살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두 개의 일화를 보면 이런 성실하고 신실한 게하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었겠죠. 이곳에 갔을 때 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머무를 수 있는 숙소도 제공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엘리사는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내가 뭐 해줄 게 없습니까? 심지어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내가 뭐 할 말, 전해줄 말, 뭔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한석구 거절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라도 엘리사는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방법을 찾는데 엘리사와 상의를 합니다. 14절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게하시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또 게하시는 이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 부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대답 간단하지만 사실 게하시가 얼마나 엘리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아들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둘만 살고 있고 아들이 없는 것도 사정도 잘 알고 일도 잘합니다. 하나님 안에 또 이 엘리사를 신뢰하는 신뢰도 큽니다. 아들을 줄 수 있는 우리 스승은 주인은 아들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수남 여인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그 다음 해에 얻게 합니다. 참 게하시 믿음이 있지요. 주인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의 일화가 이어집니다. 엘리사에 대한. 안타깝게도 그렇게 얻은 수냄 여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괴로워하며 하소연을 하죠. 이러려고 아들 주셨습니까? 엘리사는 또 게하시에게 임무를 줍니다. 얼른 먼저 달려가서 아무와도 인사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게하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 지팡이를 들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놓습니다. 또 믿은 겁니다. 이 지팡이를 올려놓으면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인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보고합니다. 열심히입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아이에게 도착했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아이의 입과 눈과 손을 맞대니까 정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게하시는 그 주인의 지팡이를 들고 얼른 가서 아이의 얼굴에 대놓을 정도로 죽은 아이도 살아날 거다. 이런 정도로 엘리사를 신뢰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수석 비서관 게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놀라운 점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병을 얻게 된 겁니다. 엘리사에게 혼나면서. 이유는 게하시가 그렇게 신뢰하던 주인 스승 엘리사를 속이게 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엘리사의 말입니다. 게하시에게 주는 말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론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주인 엘리사가 아들을 얻게 할 거다, 죽은 아이도 살릴 거다, 이 정도로 믿었고 성실했고 그래서 신실했던 사람이 게하시인데 어떻게 그 주인을 속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나병,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얻게 될까? 결론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게하시가 엘리사를 왜 속였고 나병을 얻게 된 과정, 열왕기 5장에 나옵니다. 오늘 매출 감사주일에 감사를 주제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를 주제. 게하시에게 만약 감사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힘센 나라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 총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문둥병 환자라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못 고치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3절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소녀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나아만은 듣게 됩니다. 나아만은 주저할 이유가 없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또 왕은 편지를 써줍니다. 은 340킬로, 금 68킬로, 옷 10벌, 부하와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 사람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인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오해를 합니다. 당연하죠. 나병을 못 고치는 병인데 나병을 고쳐주시고 트집과 시비거리를 삼아서 우리하고 전쟁하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라고 옷을 찢으며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힘들어하는 소식을 드디어 엘리사도 듣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드디어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 문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만나질 않습니다. 말로만 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도 오해를 합니다. 홀대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었고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한사코 예물을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측컨대 엘리사는 내 힘으로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고친 겁니다. 예물을 받아서 이 영광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 나아만 장군은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17절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들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예물을 못 드리니까 결단을 하기를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에게 나귀 2마리의 실을 이 땅에 흙을 주십시오. 결단입니다. 이유는 이제부터는 이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죠. 나귀 2마리, 내가 예물도 못 드렸는데 내 생명의 은인 그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나귀 2마리의 흙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를 떠나면 흙을 보면서 이 땅을 떠나니까. 그러나 또 하나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왕이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는데 꼭 나와 동행을 하고 나도 왕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됩니다. 이때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내가 다른 신에게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 이런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허락이겠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게하시가 엘리사 이런 모든 강령을 지켜본 게하시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보고 알고 있는 한 사람 게하시, 나아만이 떠나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화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는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아니 나만 장군이 나병까지 고쳤는데 그 주인, 우리 주인은 엘리사 주인은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반드시 확신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쫓아가서 기필코 뭐라도 얻어와야겠다. 게하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나아만을 만나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이다.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는 선물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을 떠나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난한 두 청년이 생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엘리사님이 이들을 위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하시의 생각입니다. 뭐라도 받아와야 되겠다. 보니까 다 달라고 안 합니다. 금도 아니고 은 한 달란트, 옷 2벌, 두 청년입니다. 그런 나아만은 강권합니다. 다 주려고 합니다. 결국에 은 2달란트를 68kg입니다. 혼자 줄 수 없지. 그리고 2벌, 두 자루에 각각 34kg를 넣어서 두 자루를 만들어서 2명이니까 옷 2벌을 챙겨서 자기 종, 나만 자기의 종에게 집어서 같이 보냅니다. 집으로 보냅니다. 게하시는 집에 가면 들키니까 집 앞 언덕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고 두 사망 종은 다시 나만 장군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34kg 자루 2개 무겁지요. 2번 이상은 날랐을 겁니다. 집에 몰래 숨겨둡니다. 그 집은 추측컨대 게하시의 집은 아닙니다. 함께 주인과 생활하던 집이었겠죠. 어느 방에 숨겨놓습니다.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죠.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이때 게하시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25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의 요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뭔가를 받을 때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왜 지금이 그런 때냐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다. 이 일로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이 게하시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실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올린 겁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 장군인 나병이 고칠 거도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전한 거죠.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게하시였을 겁니다. 이 말을 전합니다. 신뢰했고 성실했고 뭐 하나 토하지 않고 매우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게하시. 그런데 어째서 은과 옷, 재물에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신뢰하던 엘리사, 아이도 낳게 하고 얻게 하고 죽은 아이도 살린다는 엘리사까지 속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욕심 때문일 수 있죠. 재물이 탐이 났습니다. 재물이 탐이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욕심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엘리사도 게하시도 넉넉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가난하고 배고픈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같이 하는 제자들, 신학생들 참 배고팠습니다. 엘리사는 가난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들을 먹이려고 돌보면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거짓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와서 에브라임 산지 가난한 그곳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곳, 이 가난한 두 청년에게 은 한 달란트, 옷 2벌 주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욕심이 났습니다. 게다가 저 나아만 장군은 적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소년을 잡아가는 그 장군이에요. 적군을 엘리사가 거쳐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게하시 입장에서는 손해고 억울하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받아내리라. 이 심정을 보니까 개인적인 욕심도, 어떤 욕심도 있었겠지만, 돈이 필요한 것도 있었겠지만 억울하다는 감정, 뭐라도 내가 얻어와야 되겠다, 내 이대로는 못 보낸다. 욕심도 있었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불쌍한 성도도 생각나고 주인 엘리사도 이해가 안 되고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 나만 장군은 병도 고치고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뭔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뭐라도 얻어올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아만도 속이고 엘리사도 속이고 하나님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보면은 아이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죽은 아이도 살아날 것이다. 나병도 나을 것이다. 믿었고 보았고 경험했는데 이런 게하시가 이거 하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집어넣어서 감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나만 감사하죠.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합니다. 게하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엘리사도 감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병을 치료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엘리사도 감사했겠죠. 만약 게하시도 어떤 승리나 성공이 있었다면 감사했겠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게하시도 감사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게하시가 이 상황에서 평범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했다. 어땠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승리가 없어도 평범한 일상이고 어쩌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병이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처받고 힘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하시가 충분히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연습이라는 말씀드렸죠. 우선은 위기를 넘겨서 감사하다. 저 나만 장군 안 고쳤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나만 장군 하나님 믿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나만이 하나님 믿어서 감사하다. 또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저 나만 장군 다 가졌지만 아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네. 오죽하면 나귀 두 개에 흙을 실어갈까. 저 나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 나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게하시의 삶은, 인생의 모습은 달랐을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것이 생깁니다. 억울함, 욕심, 거짓, 속임수, 실망, 분노, 불안, 두려움, 걱정. 이것은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문제 해결에 감사하고, 엘사의 승리가 있을 때 승리에 대한 감사도 하고, 그리고 범사에 평범할 때도, 때로는 억울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도, 옷도,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양도, 소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살아갈 때에 그 감사로 끝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감사의 열매가 또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감사를 연습하시고, 감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열매를 경험하며 사는 당당하고 힘 있는 삶,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힘 있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